사도행전 5장 17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어서 또다시 사도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죄명도 없었고 명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아마도 두려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전파하는 예수님, 그분은 바로 자신들이 잡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신들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사도들이 사람들을 선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래 맞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하는 것이다. 사도들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전했던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던 사도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벌써 두 번째 감옥 신세였죠. 살아서 나갈지 죽어서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감옥문이 열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였더라면 일단 안전한데 피신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광장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잡혀왔던 것인데 그래서 죽을 뻔한 것을 간신히 살아나왔는데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또다시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회의를 하던 이스라엘 원로들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로들은 또다시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런데 30절 이후를 보게 되면
신문을 받던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 원로들에게 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 이 무지랭이라고 생각하는 베드로가 자신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때문에 이 원로들은 더욱더 분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과 유대 지도자들 간의 충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충돌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는 횟수를 거듭하면서 범위와 강도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잡혀간 사도라고는 베드로와 요한뿐이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모든 사도가 잡혀갔습니다. 처음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경고만 하고 엄포만 놓아서 으름장만 놓고서는 사도들을 풀어줬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하고서는 그제서야 놓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수록 박해는 더욱더 거세어집니다. 33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크게 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헬라어로 디에프리온토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디에프리온토라는 글자를 좀 분석을 해보면 앞에 디아라고 하는 접두사는요, 뭐뭇을 통해서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프리오인토라는 말은 톱으로 썰다라는 뜻입니다. 톱으로 관통해서 썰어버릴 만큼 그만큼 마음속에 격분한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향하여 잔인한 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이 무서운 협박에도 사도들은 전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를 본문 29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순종이란 말, 순종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 한자어로 순종이란 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순자는 순하다,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자를 해보면요, 내천자, 강물을 의미하는 내천자에다가 머리 혈자를 합친 게 순자입니다. 강물같이 도도히 흐르는 그 흐름 속에 머리를 조아리고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종종 강물에 비유를 하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란 강물같이 흐르는 그 성령님의 흐름에 우리의 머리끝까지 내어놓고 완전히 그 흐름에 따라서 내 삶을 함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것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바로 마음을 합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머리를 숙일 수가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결코 성령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순종이라는 말은 샤마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 번 들어보신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이 샤마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바로 듣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듣는 행위는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 행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어떤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질문 드리는 겁니다. 맞추시면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거고 틀리시면 제가 못 가르쳐 드린 거니까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신명기서 4장 5절과 6절, 이 말씀을 우리는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라는 말은 바로 샤마에서 나온 말인데, 쉐마는 샤마의 명령형, 그러니까 들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본문 신명기 4장 5절과 6절은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이 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게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라. 하나님만을 믿고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역시 페이사르케오라고 하는데, 순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듣는다라고 하는 뜻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언제나 듣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또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이 순종을 중요한 미덕으로 삼았었죠. 하지만 21세기에서는 더 이상 이 순종을 미덕으로 삼지 않습니다. 순종이란 것은 누군가를 따르는 것인데 자꾸만 세상은 우리더러 너가 지도자가 되라, 너가 앞장서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리더가 되는 것, 지도자가 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결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모든 지도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지도자가 되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며 인간의 본분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훈련받았던 이 선교단체는 믿음의 삶을 강조하는 단체였습니다. 그 첫 번째 단원, 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선교단원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도 항상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또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이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항상 함께 했었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5월에 연합 야외 예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스위스 한인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밖에서 야외에서 모임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1번, 야외 예배를 방해하는 비와 구름,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항하며 대적하여 기도하고 맑은 날씨를 주시도록 기도한다. 2번, 비를 내리시는 것은 예배를 그만두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자리를 정돈하고 귀가를 준비한다. 3번, 비를 내리시는 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다. 비를 맞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다. 4번, 이 모두가 날씨를 예측하지 못한 목회자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재직들의 잘못이므로 책임을 추궁한다. 제 마음의 소원은 4번만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괜찮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요, 교우님들의 신앙 배경에 따라 다양할 것입니다. 통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교단 배경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순절 계통의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1번 쪽에 아마 가깝지 않을까요? 기도하시면서 좋은 날씨 주시도록 구하는 것. 이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것이 좋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우산을 펴거나 아니면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속한 단체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비를 맞으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가 그치도록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 따라 순종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뀔 수도 있고 우리는 다양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진리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보이는 계시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기도 하고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권면이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은 마음에 강한 감동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저에게 고백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또 다른 분은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보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또한 내적인 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으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 수준, 믿음의 수준을 나타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짐승의 입을 빌려서 똑똑히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적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 발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똑똑히 들리는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뜻은 그가 하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도 그가 안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의 입이라도 빌려서 그렇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영적 수준을 나타내주는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매 순간 대화하기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을 강요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99% 이상은 그 말씀은 개인이 본인에게 개인 그 사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꼭 여러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김 집사님이 들었어야 딱 좋은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와서 같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왜 안 왔을까?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바로 교우님, 말씀을 깨달으신 바로 그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주장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신학대학원 교수님 이야기인데요. 교수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교회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시던 선생님이 당시의 전도사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셨는데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너무나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고 달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도 정말 신실하게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자매님이 다시 왔는데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교수님은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자 하면 반드시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응답이 안에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혹여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대한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서 책망을 하거나 공동체에게 권면을 하라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본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 들으라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내가 그 음성대로 살아가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외적으로 모두를 위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예언자는 성경을 보더라도 또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 숫자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내가 그 특별한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그 특별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대부분 과대망상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분은 다른 분을 권면하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그 말씀을 잘 따를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은 것인지 확인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말씀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은 반드시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 지도자나 공동체의 대표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또다시 순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안에 속한 모든 제도와 직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대신에 선지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던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교회에는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도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이제는 교회를 선택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제사장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를 맡고 그 역할을 말없이 감당해 나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제사장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들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마땅한 삶입니다. 성경은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많은 사건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극적인 순간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뒤쪽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을 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앞에 거대한 거인 골리앗이 서 있었을 때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이방인 선지자들과 마주했을 때 이런 극적인 순간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거인이 쓰러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의 제물을 모두 태우셨습니다. 그러나 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자녀를 낳지 못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낫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고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간증으로 도전을 주었던 원종수 권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분의 간증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분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엎드리면 앞선다. 엎드리면 사람을 보지 않는다.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엎드리면 앞선다. 엎드리면 사람을 보지 않는다.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 가르침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과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현재 우리는 박해를 당하는 상황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사도들과 비교하여 우리는 그렇게 치열한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지도 않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스위스에 부임했었던 첫 해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스위스에서 생활을 시작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스위스 기관이 허락하는 그 제도 안에서 허락하는 그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딱 짜여진 그 규율과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답답함이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요. 첫 해 10월 달에 스위스 교회기관을 대표하는 목사님들과 또한 저희 교회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첫 번째 코디네이션 회의를 가졌습니다. 당시 미션 21에서는 제가 아직도 지금도 미션 21의 도움으로 여기에서 체류하고 또한 목회 활동을 하는데 당시 미션 21에서는 저희 한인교회 돕는 일들을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인교회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가 미션 21 없이는 목회자 청빙이 불가능한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는데 저를 포함한 한인교회 대표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위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 기관 대표자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보다 라고 그냥 그저 그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제 속에서는 답답함을 넘어서 한없는 무기력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는 생각하였지만 저에게는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법이고 진리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권력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희는 저항도 대꾸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선한 얼굴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원로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원로들이 악당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는 그들은 선이었고 법이었으며 그들 자체가 질서였습니다. 그들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죠. 사도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원로들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질 박해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직장의 상사가, 때로는 학교에서 교수님이, 혹은 스위스의 공무원들이 법인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야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것에 따라가고 강요에 굴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옳은 일들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일들도 언제나 비일비재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뉴스를 보면 과거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때는 말하지 못했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서도 표현하지 못했었는데 그것을 수년이나 가슴속에 묵혀두다가 이제야 말하고 있는 그간의 답답함, 그간의 억눌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지난해부터 목회 세습 문제로 한국의 대형교회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부끄럽게도 제가 속한 교단의 교회입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달에 교우님과 나눈 바와 같이 저는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들 250명을 대표해서 제가 세습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그 교회는 저희 가정에 적지 않은 금액을 후원해주고 있는 후원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교회는 저에게는 은인과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따뜻함이 제 안에 여전히 지금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나쁜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고 정말 많은 신학생과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헌신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습에 반대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교회에 누가 될까봐, 그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교우님들에게 누가 될까봐, 또한 많은 선교사들과 유학생들과 신학생들이 그들의 밥줄이 끊길까봐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습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종종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크고 힘이 강한지 그 힘이 교단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반대하면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재정적인 후원이 끊기는 것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성명서를 쓰면서 그 교회와의 관계를 끊어야만 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도 끊어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살면서 일사각오로 내가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었고, 단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에게 다가오는 모든 결과들은 너무나도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제 머릿속에는, 제 마음에는 저희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될까? 어떤 어려움을 담당하게 될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죠. 계란은 산산조각이 나도 바위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뭘 해도 그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제 삶에 주어질 고통은 어쩌면 너무나도 크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그러한 그 괴로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재직회의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들이, 스위스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올해도 분담금을 조절을 하기로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독립을 목표로 하면서 분담금을 계속 올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인교회들에서 기꺼이 분담금을 이번에 조절을 하였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공동의회 때 그 이야기들을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분담금이 조정되므로 지원이 끊긴 부분이 거의 정확하게 채워지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희 형편이 사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결정해 주셨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에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떳떳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제 작은 소원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며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혹시 과거에 사도들을 핍박했었던 그 유대 지도자들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제한하고 막아서고 있지는 않고 막아서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제자들은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큰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세상의 핍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31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라고 표현을 하였죠. 여기 이 임금이라고 하는 말은 리더, 지도자, 창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사도행전에서만 사용되는 말인데, 예수님을 일컬을 때만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리더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더러 네가 지도자가 되라, 너가 이끌어가라, 너가 주인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만, 사도행전 기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뒤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울러서 고통도 고난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채찍을 맞고서야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죽을 고비를 넘긴 사도들은 또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였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바로 이 믿음과 이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담장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순종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다윗처럼 그 담장조차도 훌쩍 뛰어넘을 줄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뻐하십시다.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만을 지도자로 삼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님의 흐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맡기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베른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주님, 오직 예수님만을 지도자로 모시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사도들처럼 고난이나 시련 속에서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